편 102편 6절로 7절. (6절) (7절) 같이 봉독하시죠.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뒤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요, 얼마나 고독했으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광야에 당아새 같고, 당아새, 광야에 당아새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황폐한 곳에 부엉이 한 마리 있으면 눈만 꼬뻑꼬뻑하고 얼마나 외로워요. 거기다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영화 제목에도 지붕 위에 바이올린 이런 거 있었는데, 다윗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 하면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고독이죠. 우리가 금요철야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감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실망감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사단의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망감이나 유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의 고민인 고독감, 이 가을이 되면은 왠지 또 낙엽 굴러다니고 하면 좀 고독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독감의 문제,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고독감이란 뭔가 하면 제대로 의사를 소통할 대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의사소통할 상대가 있으면 왜 고독하겠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고, 또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또 말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것을 가리켜 고독감이라, 의사소통할 대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독해요? 광야의 당아새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모르지만 어쨌든 광야의 당아새,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다윗은 하여간 새들도 잘 알아. 그래가지고는 외로움을 표현하는 이런 새들을 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공부 안 한 것 같아도 광야에서 날아다니는 새들도 잘 관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독한 마음을 새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가장 외로움의 극치를 보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외로웠던 사람, 자기 혼자 남았다고 막 고독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 우리 참 권사님 대단하시네. 엘리야. 이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엘리야.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하면 850명을 홀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850명을 다 쳐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여자,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가요,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사실을 무섭죠. 권력자가 죽인다 하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가요, 잡아다가 한번 안기부 같은데 잡아다가 때려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무섭죠. 옛날에는 중앙정보부라 했는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한번 맞아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가. 권력자가 죽인다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장이셨던 후락이, 미국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원래 이후락씨인데 이자성은 뒤로 하니까 후락이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 김영희 성도님 거기 화장하는데 바로 옆에서 화장하셔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40주 40야를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요. 850명 쳐 죽인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40주 40야를 도망가가지고 갈멜산으로부터 도망가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가지고는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 가서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산 동굴은 이게 어지간해서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고 같은 신앙을 나눌 동지도 없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고독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고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한 분이라고 끝내 고집하면 이단됩니다.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이라고 끝내 고집해도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이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진리를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대화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없어도 고독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래서 인간 통해 고독을 해소하려고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삼위일체로 고독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삼위간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고독하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교제하면서 사는 게 낫지, 혼자 들어가서 방콕 해가지고는 방에 콕 들어가서 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다른 걸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한 가지만 딱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고독한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독감을 느껴요. 고독감 가지고 뭐 노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아무리 노래해도 고독감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고독감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Separation from God.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사람은요, 사람끼리 아무리 친구 많아도 고독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28살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친구가 많았어요. 술친구 많았습니다. 술친구 많아서 지금도 그때는요, 서울에서 아무 건물이나 열구 들어가면 거기 내 친구 있었어요. 그러면 술 먹으러 가자 하면 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많았는데, 왜냐? 중학교도 딴 데 나오고 고등학교도 딴 데 나오고 대학교도 딴 데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람들하고 그 술 먹고 놀고 뭐 다 해도 근원적인 고독감을 어쩔 수 없더라니까요. 근원적인 고독감,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이걸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역 그 어둑침침한 불길, 저는 그래서 예배당이요, 이 불길 그거 형광등 색깔 있잖아요,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노란색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사람 눈이 제일 보기 좋은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봐도 안 질리는 색깔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란 돈봉투. 그 색깔은 평생 봐도 안 질린대요. 그거요, 제일 좋은 색깔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이 있으면은 사람의 편안함이 느껴지고 돈봉투 생각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얀 거 형광등 그거 해놓으면은 왠지 서울역 대합실, 영등포역 대합실이 생각이 나고 사람 오며 가며 고독한 얼굴, 파리한 얼굴 생각이 나고 해서 저는 친구들이 많고 했었습니다만은 서울역 앞에 그 가로등을 껴안고 운 적도 있어요. 참 왜 울었냐 뭐 모르겠어요. 그냥 우는 거죠. 소리 없이 흘러내리니까 우는 거예요. 술 먹고. 그러니까 사람의 고독감의 근원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쭉 동원돼 가지고 왜 인간은 고독하고 불안하고 비참한가 원인을 연구를 합니다. 박사학위 수십 개 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는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서는 바른 대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과 고독과 슬픔과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We are created by God. 그리고 We are created for God.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두 가지가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무슨 고독감이니 불안감이니 실망감이 다 해결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고독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리학자들 보면 맨날 고독해가지고 아주 죽으려고 그래. 상담학자들이 그러면 자기 문제는 다 해결해야 되는데 상담학자들 보면 맨날 상담 받아야 돼. 또 보면 가정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고 다닌다 하는 사람 보면 맨날 이혼해. 남의 가정 다 붙여주고 자기는 헤어져. 근본 문제가요. 근본 문제가 결국 인간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독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참 광야의 당아새처럼 광야에 서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고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28살 때 공군소위 때요 맨날 술 먹었죠. 왜 술 먹었냐? 고독해서 그랬어요. 왜 고독하냐?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전혀 고독하지 않아요. 전혀 고독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성경 읽는 시간이 좋고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를 느껴서 평안하고 고독은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독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면 고독감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독의 원인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교제, 그것도 고독감을 해소해 주지만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고독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사람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사람끼리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교제를 잘 나누는 사람은 별로 고독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만 탁 있는 사람, 예배드려도 혼자서 탁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뒷자리에 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탁 가는 사람들은 좀
고독하죠. 외롭습니다. 이 사람은요, 노년기가 되면 고독감이 온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기의 고독이 참 노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가 될수록 이미 아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뭐 새로 누구를 사귄다. 누구를 사귀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시는 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교회를 옮겨도 또 사귈 수 있고 하지만 노년기에는 절대 교회 옮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기에는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잘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고독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년기의 고독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계시면서도 어떤 때는 고독하신가 봐요. 고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텔레비를 보다가 엉엉 우시더래. 우리 아버지 이제 8 되십니다. 88 되시는데 엉엉 우시더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죠. 왜 우는가 보니까 텔레비에 어린애를 아버지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아이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맛있는 음식도 못 주셨다고. 그 어렸을 때에 그때 누가 그렇게 자식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시절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시절이었는데 참 그런 걸 사랑을 못 받았다고 그걸 생각하고 우시더래. 88인데 6살 때를 생각하시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기의 고독이죠. 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우리도 고독해질 테니까요. 또 고독감의 원인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뭔가 하면 사람만 만나면 항상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만나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만나면 불평 소리 들으니까, 또 비판 소리를 들으니까, 또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하고 뭐 싸울 일 없나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면 안 싸우면 본전이니까 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싸우면 본전이니까 안 만나면 본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나려 하는 거고 피하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피하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피하는가 몰라 이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본인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그러면 내가 작전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보면 돼요.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이 갑자기 좀 변했다, 나한테 사랑을 베푼다 해가지고 사람이 사랑 베풀어준데 싫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해서 고독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한번 초대해보고, 밥 평생 신앙생활해도 밥 한 끼 안 산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밥도 좀 사시고, 또 사랑도 먼저 베풀어 보시고,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칭찬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붙게 되면은 고독감이 해소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요, 사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피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 이래서요 사람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요, 이 세상에 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자기와 동일한 상처가 있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식을 누가 잃었다 그러면 자식을 잃은 사람은 가서 그냥 손만 만져줘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수술을 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가서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위로가 안 돼도 자기가 참 큰 수술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좀 남편과 이제 사별을 하게 됐다 그러면
참 사별한 사람이 가서 나도 그랬는데 이걸 기도하면서 이겨냈다고 하면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 피하지 마시고 또 동일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면 고독감은 사라지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도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서의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감의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예를 들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해서 싱글, 독신이 됐다 하는 경우도 고독감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교회들마다 이 싱글, 독신이 된 분들을 위한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모임 자체보다도 독신이 되셨을 때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더 나오시고 또 더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됐다, 나는 외로워서 어떡하나 하지만 사실은요, 그 배우자가 있을 때는 불편한 점도 많았잖아요. 불편한 점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점으로 보면 아무 구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뭐 한시에 들어가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뭐 밥 안 차려줘도 달라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슬픈 일이고 외로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또 달리 생각하면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홀로 되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독감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가족이 좋긴 좋지만 영적인 가족도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가족만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인 가족이 더 가깝고 더 우애하고 더 나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을 가까이 하면서 고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했던 분은 누구실까요? 엘리야인가요? 가장 고독했던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고독했어요.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독감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어두워지고 대낮인데도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여 캄캄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까지 버리심을 받는 그런 고독감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독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고독감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로운 처지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처소를 함께 하리라. 아멘. 처소를 함께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셨어요? 친구라고. 또 누가복음 7장 34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내 친구다. 그것만 해도 참 목에 심지고 다니는데, 우리 사촌형이 고대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동기예요. 근데 완전 일방통행이지. 사촌형은 대통령하고 대통령은 사촌형 몰라. 그러니까 완전 일방통행인데 그래도 대통령하고 동기라고 아주 뭐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보탬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목에 심주 다녀요. 그러니까 알아주지도 않는 동창 가지고도 목에 심주고 다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친구가 되시고 그분이 최고의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분이 내 친구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분을 친구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고독하다 하면 친구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니까 여러분, 고독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이 거처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고, 또 우리 이왕 새로 사람을 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사기꾼인지 뭔지, 가까이 와보면 사기꾼 같고 멀으면 또 나쁜 놈 같고. 그런데 그래도 오래 살고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 낫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나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했다가 그거 아주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보고 알고 장점 단점을 아는 사람이 낫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관계를 끊지 마시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고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여류 소설가 가운데요,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 삼포능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는 20대 나이에 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렸다 그래요. 결핵이 척추를 침입해가지고 척추도 병에 걸리고, 그런데 병상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얘기들을 소설로 쓰게 됐는데, 그때의 20대 나이에 병들어서 척추도 못 쓰고 결핵 걸리고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도리어 참 일본이 낳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요, 평소에 잘 암송하던 시가 있다 그래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했을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듣지 못했을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접근하지 못했을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뵙지 못했을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작자 미상. 근데 이것을 좀 바꿔보면요, 고독하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했을 기도가 있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기적도 있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으면 듣지 못했을 말씀이 있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으면 접근하지 못했을 성소가 있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으면 뵙지 못했을 성안이 있습니다. 고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고독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독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거처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이에요. 지옥 가면 친구 많아 좋다고요. 아닙니다. 지옥은요, 친구 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캄캄해갖고, 캄캄해서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옥 가면 친구 많다는 그런 건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고독한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홀로 적절히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고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독한 분들은 고독을 이겨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알고 사랑하고 교제해왔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고독은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성령을 부으시고 물질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셔서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